본문의 말씀 시편 37편 1절로 6절과 23절로 26절 연이어서 계속 교독해 나가겠습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늦게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 자손이 복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믿음의 자손들이 복을 계속 받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년이 됐네요. 41년이면 한 집의 가장으로 충분한 나이죠. 이 넘치는 나이죠. 뭔가를 이뤄갈 나이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으로 더욱더 교회에 잘 성장해 가도록 함께 노력하십시다.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을 기뻐하느냐, 무엇으로 기뻐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좋아하느냐, 무엇을 기뻐하느냐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 속에 어떤 담겨진 성격, 인격, 인품, 살아온 역사, 경험들이 그 좋아하는 곳에서 묻어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영혼이 어떤 영혼인지, 어떤 인격의 사람인지, 어떤 꿈을 가진 사람인지도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 보면은 단박에 알 수 있습니다. 그 한국의 대표적인 그 수필가죠. 피천득 님의 수필, 피천득의 수필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고 하는 그 수필 중에 한 일부분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나의 생활을 구성하는 모든 작고 아름다운 것들을 사랑한다. 고운 얼굴을 욕망 없이 바라보며 남의 공적을 부러움 없이 찬양하는 것을 좋아한다. 여러 사람을 좋아하며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며 몇몇 사람을 끔찍히 사랑하여 살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다 같이 나는 점잖게 늙어가고 싶다. 이 대목이 좋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지금 피천득의 소설가, 수필가 피천득의 좋아하는 것들, 사랑하는 것들을 이게 나열한 짧은 수필에서 읽어보시면서 우리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어떤 영혼인가, 어떤 인격의 사람인가, 어떤 꿈이 있는가를 느끼지 않습니까?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느끼게 됩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시작. 나는 뭘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무엇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고 환한 웃음이 지어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기뻐하고 누구 때문에 즐거워합니까? 이제 좀 교회를 그 질문을 끌고 올까요?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으로 기뻐하시고 무엇으로 즐거워하시고 무엇 앞에만 서면, 누구 앞에만 서면 나도 모르게 환한 미소가 환히 퍼지십니까?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를 웃게 하는 대상,
그분 앞에만 서기만 하면 나의 환한 미소가 지어지는, 어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힘이 나는 그분, 그 기쁨을 주는 분이 나에게는 신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오늘도 미소 짓게 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이곳에서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4절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매 순간 흐뭇하게, 나를 흐뭇하게 하시는 분, 미소 짓게 만드는 분, 환한 웃음을 짓게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뻐한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주 이루어 주시는 은혜롭고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원에 더할 나위 없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만드시는 그분,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오죽하면 느헤미야와 다윗이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니까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 근심하지 마십시오. 다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가질 힘은요, 여호와를 기뻐하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힘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말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겐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 그 기뻐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저 기뻐하다라고 하는 저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아나그란 말입니다. 원어는 아나그란 말인데, 그 뜻은 기뻐한다는 말도 있지만 부드럽다, 얌전해지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말씀은 바꿔 말할까요?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어쩔 수 없는 그 충만한 기쁨이 나오고의 많은 그 내용을 지금 명령으로 말하고 있지만, 저건 사실 여호와를 앞에 나오면 그 기쁨이 그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한다는 말이죠. 억세고 고집스럽고 사납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만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이로 인하여서 부드러워지고, 아멘, 얌전해지고, 아멘, 충만한 은혜가 이곳에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뻐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집스러웠던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평강을 얻는, 고집스러움이 떠나가고 부드러움이 남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를 받으십시다.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까? 많은 이유가 있지만 매 순간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고 기쁘게 동행하는 다 같이 쿤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기 쓰여있는, 화면에 쓰여있는 말들을 다 이야기했는데 쿤이라는 말이 좀 생소한 말이 나왔습니다. 쿤의 은혜라. 쿤의 은혜라는 말, 걸음을 정한다는 말도 조금은 우리에게 생소하게 들립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 잠깐 기다려 보시고요. 그 전에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오래전 한국의 민모모라는 가수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를 부른 적이 있어요. 얼굴 보니까 금방 아시는 것 같아요. 가사가 이런 거였죠.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어요. 매우 독립적이잖아요. 매우 진취적이잖아요. 참으로 자주적인 말인데, 저는 그 가수에게 묻고 싶어요. 정말 당신 인생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인생을 책임진다는 그 뜻이,
그 어마어마한 뜻을 알고는 분명히 부르신 겁니까? 정말 책임질 있다고, 그런 능력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럴 만한 존재라고 누구 계십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안 돼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복을 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힘을 가졌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가졌었다고 말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그 문제에 대해 답변을 합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라고요?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다 같이 헛되도다. 시작. 헛되도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뭔가 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결국 그게 무의로 돌아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실 내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미안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더더욱 안 됩니다. 이 솔로몬이 강조점 깨달음이 뭘까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의 수고와 땀만으로는, 우리의 기대와 바람만으로는 그대로 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손과 의지가 답이다. 하나님의 손과 의지가 답이에요. 인간들은 모름지기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려고 막 몸부림치는 존재죠. 그런 해답을 얻으려고 여러 방향에서 인생을 통틀어 가며 답을 찾지만 사실은 결과는 놉니다.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하고 내가 인생의 주체인 것 같이 생각하고 주인이라고 큰 소리 쳐보지만 실상 아닌 것을 우리는 점점 깨닫게 됩니다. 날마다 내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는 후년에는 이렇게 해야지 하고 꿈을 갖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그 문제를 이루어 주실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십니다. 영혼이 열리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깨달아 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눈빛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아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생명까지, 내 영원한 생명까지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작정하심, 계획하심, 허락하심이 신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길을 열어간다는 것을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발걸음 하나하나까지 정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큰 손길 안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자, 우리는 그 걸음 하나하나를 정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해, 그 비밀에 대해 오늘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다. 여러분들, 이 정하다는 말,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다 같이 쿤, 시작, 쿤. 이 정한다는 말은요, 더 문자적으로 말하자면 확실히 세우다, 확실히 정하다, 그리고 준비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것은 미리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예비하셨다, 그리고 확실하게 세우셨다, 확실히 정하신다. 그러니 내가 사는 삶이 내 것이 결국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을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이 살 길로 다시 잡아주신다는 은혜가 있잖아요. 저기 화면에 우리 어린아이 보이세요? 안 보이시는구나. 고개를 푹 숙이고 있잖아요. 너무 기특해. 인생의 길을 이미 안 거예요, 저 나이에.
우리도 모르는 인생을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묵묵히 발걸음을 인도해달라고 저렇게 다 고개 숙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데 그 길을 또한 기뻐하신답니다. 이 기뻐하시나니란 이 원래 그 원문은 미완료형입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계속 지속성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정해놓고요, 그냥 한번 환하게 웃은 것이 아니라 계속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 너무 고맙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걸음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기쁨이 단순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함없이 지속적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가리켜 저는 여러분들에게 쿤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쿤의 은혜. 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값지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들고 의미롭게 만드는 것, 그 힘과 원동력은요,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고 나의 그 무엇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우리의 발걸음을 정하시는 쿤의 은혜다. 오늘 다른 것은 기억 못하더라도 쿤은 기억하십시오. 쿤을 기억하랬더니 집에 가서 목사님이 쿵의 은혜라고 그랬어. 하나님의 은혜는 쿵하고 떨어지는 모양이야. 또 이렇게 하시면 곤란해. 다 같이 쿤의 은혜, 시작. 쿤의 은혜. 근데 이 얘기가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곳곳에 그 은총을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함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걸음을 정하신다고 하는 큰 은혜의 우회적인 진술이죠. 잠언서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시라? 여호와시니라. 뭘 말합니까? 쿤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도 주님이 말씀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아주 싼 가격에 팔리지 아니하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참새 떨어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혹시 현기증 와가지고 고혈압 와가지고 떨어지지 않을까 기다리지 마세요. 절대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쿤의 은혜가 이 우주 공간의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특별히 형상과 모양들이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하나하나 면밀하게 정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확정하여 준비하시고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우리 아버지시다. 그러니 되새겨 볼수록 힘이 납니까? 힘이 안 납니까? 힘이 솟구치는 말씀입니다. 찬송과 감사가 절로 나오는 말씀이죠. 41년 동안의 이 교회를, 참 긴 세월이잖아요. 하나님이 수많은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시고 세우시고 통과하게 하시고 또 그 한 세대가 가면 다른 세대가 와서 오늘 2021년 우리는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안도의 숨을 내쉴 수밖에 없는 이 쿤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됐다 치십시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결정하신 사건이 우리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이름하여 긍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쿤의 은혜라. 그런가 하면 반대로 내가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만 일이 빗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해야 되나요? 아니요. 낭망하거나 눈물 짓거나 원망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발걸음을 정하시고 가장 우리에게 좋고 합당하고 옳은 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가는 발걸음이 잘못됨을 알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자연스럽게 트신 그 결과가,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해서 더디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또한 슬퍼하거나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를 가리켜 말하기를 부정적인 의미에 있어서 무슨 은혜라? 쿤의 은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힘주어서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저는 이 말씀 들을 때마다 가슴이 막 좀 찡해와요. 야, 오늘 내 모습이 이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의 나된 것, 우리의 우리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우리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라. 이 큰 은혜를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삶으로 증명하죠. 가령 예를 들어 드릴까요? 창세기 45장에 요셉을 보세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시기와 질투함으로 말미암아 동생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그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세상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양식을 구하러 온 그 앞에 딱 나타났을 때 혼비백산이라는 말이 맞는 거예요. 얼마나 정신이 나갔겠어요. 벌벌벌 떠는데 정말 우리 같았으면 원수는 드디어 만나는구나, 내가 이 날을 칼을 벼르고 벼렀다 하고 자꾸 복수의 칼을 뽐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여러분이 근심하지 마소서, 그 다음에 뭐예요?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은 이해가 오는데 한탄하지 말라, 원래는 한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카라란 말인데 이 카라란 말은 앵그리한 말입니다. 아, 그때 내가 왜 동생을 미워서 팔았지 하고 막 자기에게 화를 내지 말라 이게요. 왜?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므로 8절 내려가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겉보기에는 당신들이 나를 미워하고 시기해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죽이려고 했다가 마음이 변하여서 그래도 애굽에 노예로 보냈잖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온 나의 삶이, 그 삶이 무슨 미래가 있고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날, 고통스러운 역사에 아무 미래가 안 보이는 역사 가운데 그것이 내게 운명인 줄 알았더니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런 나의 늘 함께 계셨습니다. 큰 은혜가 가는 곳마다 발걸음으로 함께 하셨고 영원히 빠져나갈 수 없는 수렁 같은 나의 인생을 이렇게 복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양식을 구하러 이 죽어야 할 상황 속에 이곳으로 왔을 때 만나게 하시고 당신도 살리고 나도 살리는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들에게 무슨 보복을 가당치도 않습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참 멋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매성 꽉 주시고 계심을 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빅토르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 그 내용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주인공 장말장, 빵 한 조각, 자기가 아니 동생을 위해서 빵 한 조각 훔쳤다가 징역 5년을 받았는데 5년을 받았는데 너무 억울하니까 징역 사는 동안에 계속 탈옥하죠. 4차례 탈옥하려다가 걸려서 계속 붙어갖고 5년이 19년 됐죠. 19년을 빵 한 조각 훔쳐먹고는 19년 살고 드디어 감옥에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19년 동안의 그 감옥 생활이 정말 그의 인생을 바꾸고 그의 생각을 바꿨을까요? 바꾸지 못했습니다. 더 분노만 차게 만들었죠. 출소 후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밟을 칠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장말장이 우연히 미리엘 주교를 만나게 되고 그 자세한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주교를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됐고 사랑을 체험하게 됐고 마음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접받고 나서 그의 마음이 녹아진 후에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새로운 의미가 시작이 됐습니다. 비록 소설이지만요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커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하면 장발장의 모든 변화를 가져온 것은 결국 배후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마음이 어떻게 변합니까? 우리의 말고 우리의 혀를 변할 수 있으면 다 변화될게요? 안 그래요. 우리는 노력을 할 뿐이지 노력하는 곳에서 실제 역사하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을 보면 더 그 손길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다니엘이 누굽니까? 드디어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왕국으로 갈라졌는데, 이스라엘이 먼저 북쪽의 왕국이 멸망하고 남쪽의 유다 왕국이 지탱을 하다가 마침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유다 왕 여호야김 통치 3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던 제1차 포로들 가운데 속했던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의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하고, 그 다음에는 그들이 성을 함락시키고 사람들을 끌고 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기약도 없이 끌려가는 거예요. 살던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할까요? 그런 자들에게 현재와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어떤 희망이 있다고요? 없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없습니다. 시계 제로입니다. 앞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나날들 비참한 미래만 존재할 뿐입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말할 때도 믿음의 사람들 눈에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힘겨운 나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들을 다니엘은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왕이 황관장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이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다 같이 데려오게 하였고, 어떤 의도에선 간에 느부갓네살 정체적인 목적에서 괜찮은 젊은이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어떤 계획을 갖게 될 때 그 왕궁으로 데려오게 하는 거기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신 손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대목이 참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황관장에게 은혜와 국류를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드디어 픽업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일이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어디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의 원찬 어떤 상황 속에 계십니까? 맞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다니엘에게 베풀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가 다르다고요? 누가 그런 말 합니까? 성경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 은혜나 우리에게 주는 은혜나 큰 은혜는 여전히 동일하시다. 여전히 동일하다. 한치의 차이도 없다. 우리의 인생길을 정하시고 기뻐하신 대로 앞서가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조금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 놓일지라도 굴복하거나 낭망하거나 원망하거나 부정적인 입술을 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며 잠잠히 그분이 역사할 때까지를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기쁨과 소망과 확신을 갖고 안심해도 좋습니다. 다 같이 안심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를 베푸실 때는요, 아낌없이 베푸세요. 남김없이 베푸세요. 자, 이런 말씀만 나오면 다 면하잖아요. 나도 듣기 좋은 얘기예요. 듣기 좋은 게 아니라 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그래요. 왜? 성경에 있습니다. 시편 135편 5절에 보니 말씀하기를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광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께서 무릇 기뻐하시는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요 모든 걸 다 행하셨대요. 다 쏟아부었다 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 이분이시죠. 참 책도 많이 썼어요. 이분이 쓴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Pleasure of God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만이 유일한 주권자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은 그분의 기쁨대로 행동하시되 어떤 억압에도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원인으로도 하나님의 행동을 끌어낼 수 없고 외부의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의 행동을 막을 수 없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이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기뻐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들, 구원의 역사들 누가 말리겠습니까?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마귀들이요? 공주의 권세자들이요? 감히 하나님의 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기억하기보다는 먼 시각, 넓은 시각으로 미래를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코앞에 닥친 현장에만 머물 때가 많죠. 우리에게 좀 불편한 점들, 어려운 점들, 난관들, 역경에 우리 모든 마음이 쏟아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중한 안심과 소망과 미래의 마음보다는 절망과 좌절과 낙담과 패배자의 마음이 가득 차게 되죠. 아무쪼록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위하여 가장 선하고 가장 공평하고 가장 의로운 길로 인도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멘 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돌이켜야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어땠든 간에 과거에 내가 어떤 패배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쿤의 은혜 붙잡고, 한편으로는 쿤의 은혜 붙잡고, 아니 그분이 붙잡아 주실 것이지만, 그리고 한편으로는 내가 잡아야 할 교회와 내가 잡아야 할 나의 가족 식구들과 내가 잡아야 할 문 영혼들을 위해 놓지 않고 묵묵히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서로 마주 보시고 쿤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시작.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전진하는 것은 표나 믿음입니다. 그러나 제자리 걸 답보는요 이미 패배한 겁니다. 변질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은 우리는 믿음의 변화야 믿음의 역사라고 말하지만 아직까지 환경과 조건에 눈을 머물고 사람을 보고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말하기를 그건 죄악이다, 불순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조건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또한 내 영혼 속에 깊이 들어와 계신 하나님의 얼굴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꼭들 확인하십시오. 자, 우리가 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할까요? 넘어지는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우는 사마크의 은혜. 다 같이 사마크의 은혜. 시작. 사마크의 은혜. 아까는 무슨 은혜? 쿤의 은혜. 여기는 사마크의 은혜예요. 사마크의 은혜를 베푸실 분은 이 우주 공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제가 이 시편 37편을 이번에 계속해서 이제 말씀 준비하느라고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이 시편 37편 여러분 보세요. 40절밖에 안 되는 귀절에 15번이나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1절, 9절, 10절, 22절, 14, 16, 17 등등등등등 15번 나와요. 뭔지 아세요? 악인입니다. 이 악이란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악인이란 단어가 나오면서 악인이 행하는 행동들이 하나같이 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12절 보세요.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여러분들 귀에 누가 이 가는 소리가 들리거들랑 아 나는 의인이구나.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니, 의인들에게 활을 날리고 이를 갈고 넘어뜨리게 만들고 죽이고자 하는 이토록 무서운 삶의 현장이 영안이 열리고 나니까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려는 흑암의 권세들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언제 어디서 칼날이 나올지 몰라. 오늘 또 집에 못 가신다 이제. 그런데 그런 악인의 역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왜 넘어졌을까? 줄곧 왜 넘어졌을까? 물론 우리 자신이 죄를 져서 넘어진 것도 있지만, 욕심 때문에 넘어진 것도 있지만, 그 모든 환경 속에서 악인의 칼날을, 악인의 그 넘어지게 만드는 괴계에 의해서 우리가 참 많이 넘어졌어요. 그때는 그 사람이 원망스럽고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 원망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넘어뜨리는 흑암의 괴계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 이 우주 공간에 어떤 창보다, 어떤 방패보다 어마어마한 무기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주일날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이것만 갖고 돌아가셔도 일주일 동안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 2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이제 걸식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넘어지지요. 실수로 넘어지던 누가 딴 일 건 넘어지지만 아주 엎어지진 않았대요. 왜요? 무엇 때문에? 무엇이 그걸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들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들, 이 붙들다는 말, 이 붙들다는 말이요, 이 사마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사마크 은혜라고 했잖아요. 이 붙들다는 사마크, 다 같이 사마크. 붙들다는 뜻도 있고, 유지시키다, 지탱케 만들다, 버팅기게 만들다, 안수하다. 목사님, 그건 다 이해가 되는데 안수하다는 말은 참 생소하네요. 저도 생소했어요. 사마크의 은혜, 곧 하나님의 붙드신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살게 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는데, 이 사마크라는 단어에는 원래 목적은 안수하다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레위기에 보면 제사법이 나오죠.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특히 레위기 1장 4절을 보세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위해서 제물을 데리고 성막으로 가잖아요. 성막으로 가면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나의 모든 죄를 내가죠. 죄진 사람이 손을 얹어서 제물에다가 얹고 자기 회개를 하면서 죄를 거기다가 덮어 씌우는 거죠. 전가하는 거죠. 그 안수를 가리켜 사마크라, 이렇게 히브리 말로 사마크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의 머리 위에 올려놓고 기대어 서다, 원래 본래 뜻이 그렇습니다. 이제 똑똑하신 분들, 현명하신 분들은 다 감 잡으셨어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께 사함받고자 내 죄를 지금 안수해서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얹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음가짐, 그 내 모든 생각과 모든 초점들이 그냥 대충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전심이겠습니까? 당연하죠. 지금 내가 죄를 전가해서 이게 완전히 전가가 안 되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고, 나는 여전히 죄임으로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러니 그 안수가 얼마나 강력한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그 재물을 붙드는 마음으로, 재물이 날 살리는 거 아닌데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재물을 붙들면서 강하게 안수를 할까요? 하다못해 제가 여러분들 가까다 안수에다 기도해달라 할 때 조용히 하면은 끝난 다음에 그러시더라고. 눈빛 보니까 목사님 머리 좀 잡아당기면서 한번 힘있게 좀 참 좋겠는데. 정말 요번에 작년에 우리가 작년이죠. 11월 30일 날 새해를 맞이하는 신년의 성회 그때도 작년 재작년 같으면 정말 전심을 해드릴 텐데 이 비말튀면 위험할까봐. 기억나시죠? 요번 작년에 우리 송무영신 예배는 안수 안 했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갖고 나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직접 안수하신다고. 제가 안수한 사람은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조심하느라고 큰 소리 못 냈어요. 마음 끌어올랐는데 이게 하도 엉뚱한 세상이라서 뭐가 전염될까봐 마스크를 썼지만 굉장히 조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들은요, 안수할 때는 전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은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죄를 전가할 때 안수할 때 전심을 하고 열정종하듯이 내가 그런 마음으로 너희들을 붙들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한마디로 말할까요? 절대 놓을 수 없음. 나는 절대 너를 놓지 않아. 다 같이, 나는 절대 나를 놓지 않아. 아무리 남녀간의 사랑이 뜨거워서 여보 나는 당신 평생 안 놓을 거야. 거짓말. 같은 날에 가신다 하더라도 다 손 놓고 가셔. 요새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이 자기가 나보다 먼저 천국 가는 게 복 있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내가 살았을 때 가기로 마음을 먹었대. 내가 그 말 듣고 얼마나 시험이 들었는지. 왜냐하면 내가 먼저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가 먼저 남으면 여러 가지 불편할 게 많을 것 같아서 내가 먼저 천국 갈 테니까 뒤에 따라와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들었는데 남편 그늘에 있다 가는 게 더 행복하다고 자기가 먼저 그렇게 마음을 먹었대. 나는 그게 또 어떻게 이해가 됐냐면 내가 얼마나 못해주고 내가 싫었으면 먼저 가겠다고 저럴까. 쇼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 놀고들 있다. 누가 누구를 붙잡아 준다는 말이냐. 내가 붙잡아 줘야 산다. 저 같은 어리석은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악인의 공격으로 넘어지는 우리를 붙잡아 일으킴의 성격이 그와 같다는 것이죠.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다는 거죠. 감히 누가 해방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여러 잘 아시는 말씀, 이 말씀만 나오고 그러면 가슴이 막 뭉클뭉클해지잖아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아무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다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잘 아시는 복음성가 주님이여 이 손을 아시죠?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귀 기울이 손잡고 날 인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Praise the Lord, take my hand, lead me on, let me stand. I'm tired, I'm weak, I'm lost.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lead me on to the light. Take my hand, praise the Lord, lead me home. 손잡고 가달라는 거. 손잡고 그날 거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 사마크에네가 참 우리 이 많은 죄를 지었을 때도 예수의 피를 발라서 그날까지 우리를 붙잡고 가신 미신. 정말 이 은혜가 없더라면 어떻게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는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 아주 100% 이해가 돼요.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엎드러지느니라. 우리가 7번 넘어져도요, 어떤 분은 8번 안 되냐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는 완전수사기 때문에 1000번 만번 무너져도 넘어져도 내가 반드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러기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해요. 당신의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 주고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고 얻은 생명이 바로 여러분 생명 아닙니까? 내 생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여러분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 계실지를 참 아무도 모르고 본인들만이 아는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실 거예요. 거센 풍파가 매일 몰려올 겁니다. 그러나 때론 좀 우리가 주춤거리고 넘어질지라도 영원히 넘어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들어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붙드심이 나를 사마크에나가 나를 밀고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치 흔들림도 없습니다. 견고히 붙잡아 주십니다. 마지막 그날에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Lead me home, 나를 lead me home, 그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능력으로 손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손을 여러분 잡을 수 있어요? 이제는 생각 바꾸세요.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소원하는 바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뭐 더듬어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여시고 우리에 오셔서 우리를 꽉 붙들어 주겠어요. 시편 51편 10절에 그러므로 여러분들 앞으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다 보면 멀리 주님의 뜻과 멀리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때에더라도 꼭 우리들의 고백은 하나님 나를 붙들어달라는 이 고백으로 여러분들 돌아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같이 읽읍시다. 나를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다 같이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우리 교회를 붙드소서. 여러분을 붙드소서. 지상에 하는 하나님의 많은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의 영혼을 붙드소서. 우리가 전도하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그 문영원들, 그 가정을 붙드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박수의 영광을 돌립시다. 지난 41년 동안 쿤의 은혜가, 사마크의 은혜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곳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에 가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 걸음을 정하시고 기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 여러분의 길을 누가 감히 회방하고 막겠습니까? 이제는 당당해지십시오. 더 담대해지십시오.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다가가십시오. 넘어진 자를 붙들어 일으키시고 오늘 모든 질병에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분들도 주변에 있고 우리 자신이 그랬을지라도 그조차 붙드신 하나님의 사마크네가 이 시간 명하여서 흑암의 권세를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이 시간 하나님의 성교회의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들의 삶과 현장에서 우리를 넘어뜨게 만들고 질병을 주고 고통을 주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해방받을 지어다. 예수의
사마크냐가 예수의 쿨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